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양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었고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는 교회 되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이 나라가 주님 앞 바로 쓰고 공의가 살아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탈북민과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매년 이맘때 너희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 1년 사이에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냥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깊은 것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자에게 예수님은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건기 때에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 굉장히 더운 날씨 중에 하루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재빠르게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면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들은 나무 아래 잠시 쉬십시오. 쉴 동안 내가 당신들이 먹을 빵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친절하게 나그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친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친절 왕입니다. 대접의 왕입니다. 보통은 나그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주인에게 가서 내게 물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목을 추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그 형편들을, 그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뛰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쉬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탁했을 때 나그네들이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최고 빵가루로 빵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우유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셔서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뭐냐?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으로 오면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들, 또 선교사님이 방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모일 때, 우리 교회에 모일 때 목사님들을 대접하라고 어떤 성도님은 카드까지 주면서 점심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늘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대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손님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친절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진짜로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나그네로 알고 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접이, 우리의 친절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그곳에서 만약에 친절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친절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을 받고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사는 곳을 왜 지나가게 되셨는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8장 12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다는 겁니다.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이미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사라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런 과학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런 반응을 책망하시면서도 사라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삶의 현실 때문에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거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오늘은 또한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도 더욱더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는 중요한 대화를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어떤 사람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듣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위치, 우리의 위치. 자, 하나님과 천하 만민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과 천하 만민 그 사이, 그 중간이 아브라함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리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자리,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리고 또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하 만민 사이가 아브라함의 자리입니다. 그 천하 만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해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인데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직접 보러 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까? 너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중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을 기록해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소식을 미리 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고 천사들은 소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중보자로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게만 중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을 예수님에게만 해당한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보자, 중보기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게만 붙이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도고라고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중보할 때는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고라고 할 것입니다. 빌도 고할 고자인데 영어로는 인터세션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천하 만민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위치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있는 또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혹시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찾게 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50명에서 5명 모자란 45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려시렵니까? 하나님은 45명만 있다고 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내가 40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3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3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2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내가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절히 구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10명을 찾으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위치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위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컸느냐? 그 깊이도 크고 넓이도 커서 의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이 깊고 악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또 의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종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역할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도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려오다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 영혼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편 106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선 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를 in the gap이라고 표현합니다. in the gap, 틈이 있는 곳에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틈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그 틈 사이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지은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것, 그 선자리가 하나님의 친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중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중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북한처럼 공산체제가 있는 국가에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중국처럼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의 땀과 피와 지혜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 체제 위에서 바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 나라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치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또한 우리가 도구해야 할 내용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좋아질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이 단숨에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나와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소개하자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민족을 버려두시렵니까? 이 민족은 아무리 보아도 고통뿐이고 아무리 보아도 슬픔뿐이고 아무리 보아도 절망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모여서 기도양을 늘리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00년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나라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때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1890년부터 1900년 10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20개국 그 나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크면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의가 세워져야 될 곳에 고의가 서지 않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법이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곳에 서서 기도할 자,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그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구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또 심판하는 곳에 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서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여기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이 어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도고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 심판은 그 자리에 무너진 성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이에 무너진 그곳에 세우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응답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죄악을 관용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사랑이 없어지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도시 사이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으며 또한 손을 얹었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